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원리 중에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믿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줄어든다. 믿으면 인생이 좋아진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자세한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마치 어떤 확고한 도식이나 원리처럼 즉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절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런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을 허락받은 그 이후의 결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매 맺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치 부당한 결과를 당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마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경우에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수록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말이죠. 믿음이 생겨서 점점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고 기도할 제목들도 많아지고 더 깊은 문제에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고난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참으로 혼동스럽죠. 사실 이때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믿음의 고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고난이 생긴다. 이때부터 참으로 헷갈리고 어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 체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그리고 곰곰이 자신에게 묻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고민을 낳고 고민이 확장되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큰 고난이 내게 밀려오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혼재되면서 뒤죽박죽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사실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로마 교회도 동일한 고민과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필요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죠.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믿음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면 그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1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케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전혀 수긍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것도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일까요? 하지만 이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믿음이 생긴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재, 즉 인간에게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불화의 상태, 즉 뭔가 어긋나고 깨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긋나고 깨어진 상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불화로 시작되는 과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놀라운 기쁨과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천사가 나에게 올 수 있지?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참으로 기뻐하고 감격하죠. 그러니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쳐서라도 이 자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바로 완벽한 화평의 상태, 천국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깨어지기 시작할까요? 서로는 각자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표현과 소통의 방식, 즉 말하고 듣는 그리고 행동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오해가 생길 때 이 평화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 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원초적 시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는 아니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오히려 폭력이야, 오히려 나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라고 굳게 마음을 닫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 그 계기와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서로의 사랑이 오해가 될 때 생기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래 알고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던 거구나, 그 마음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는 것에는 상관없이 그 화평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서로를 향한 오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서로가 사랑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다시 그 중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생겼으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이죠.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안디옥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작 이후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죠.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로마,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으니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로 교회가 구성되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신자는 물론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방인 출신의 신자가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을,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배경을 가진 이들이 이상하리만큼 공통적으로 서로 잘못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잘 풀리면,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신 것이고, 인생에 뭔가 고난이 따르고 힘든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유교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인생을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사고와 무의식을 모조리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고통을 받는 자들을 곧바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잘은 몰라도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저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의 예가 되겠죠. 세 친구, 비록 처음에는 욥의 고통을 함께하며 공감하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욥을 추궁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우리에게 밝힐 필요까지는 없으나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응징하는 거야. 끝까지 그들은 회개를 추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뼛속부터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기준이 거의 대부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엄중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해였죠. 사실 오해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잘못된 생각들 뿐이었죠. 만약 그들의 생각대로 주장한다면 성경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단어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단 1%도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고난이 만약 죄의 결과라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도 절대로 고난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고난은 절대로 허락되어서도 안 되고 존재되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고난과 연결된 모든 개념들, 슬픔, 아픔, 눈물, 고초와 같은 단어들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해야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더 크고 깊은 실력을 갖추게 하기도 하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순도 100%의 믿음의 정금이 되어 나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처럼 보이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진솔한 자신의 고백을 담아 적어 내려간 작사자 박정은 양의 곡입니다. 이분은 이 곡을 만들 당시 그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말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갈등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한 형제와 자매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때 작사자는 당혹해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런 상한 마음을,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녀는 깨닫게 되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원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상한 마음, 이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내가 볼 수 있었던 진실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보게 하시는 은혜의 계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 과정은 단순한 고난과 고통이라 볼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빚으시는 단련의 과정이며 더욱 순금처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만들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얻게 된 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에게는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응어리가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기쁨이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